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가드림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담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예수. 의지하고 따라갈리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것이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산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성같이 사라지나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 인간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또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바르게 간다라고 하지만 가다 보면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인간들은 언제나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답입니까? 오직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찬송한 그대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행복이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의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되실 것.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갈릴리 그 지역이 아주 어둠이 있었고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께서 다스림으로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을 대한민국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넓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제주도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촌교회가 좀 더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것은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갈릴리 그 지역이 형편없었던 지역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어둠이 있었던 그 땅, 그동안 억눌림과 억압가 있었던 그 땅이 좋은 곳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전에는 어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흑암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이 변방 지역이고 이 교통의 우충지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흑암이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지배를 받고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탤런트들이 그 감정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방탕하고 어둠 가운데 인생을 헤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지고 바른 길 가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쉽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몸은 교회와 있지만 인생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크리스천들 가운데 보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실제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 한때는 고통이 임했던 이 지역인데 바로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출신이 많았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어느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가버나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활동 무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이 지역,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쉽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은 자녀 손들에게는 기쁨이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 제주 땅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도 잘 만들어진 애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지역이 변하고 개인 인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더니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에 유럽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또 그 복음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에 건너갈 때에 어둠의 땅 아메리카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더니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복음을 완성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시작인 나라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복음의 빛을 온 땅에 확장하게 될 복음을 완성할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때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잘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목회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남이 탓하고 그러면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희망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불행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함께 있지 못합니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움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성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창성은 뭡니까? 성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지난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몇 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고 1천만 이상의 성도들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창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창성케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여러분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창성하게 되어야 됩니다. 창성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이루어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무슨 소리? 창화하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종교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장된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주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깎으시되 미디안이 날같이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마귀를 권세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1대, 2대, 3대 흘러가게 될 때 그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완전 사탄의 세력들이, 원수의 세력들이 다 소멸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면 또 다윗이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주께서 한 아기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주께서 다시므로 다스리시는 말미암아 바로 정의와 공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 모사라. 우리 주님이 통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우리 신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는 주님이 통치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밑바닥이 되면, 기초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주님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바로 평강이 더하게 되고 기쁨이 더하게 되고 창성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온 땅에, 온 나라에, 온 이방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서 경광성 권사님 만세. 아멘. 우리야 동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소중하고 뭐가 나쁘고 이런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게 되고 창성케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안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주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영원히 그럴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이제 더욱더 새롭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창성케 되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신촌 교회가 이방의 빛이 되어 빛을 바람으로 우리 신촌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빛을 바람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학생인권조례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된 그런 속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경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